제 11장 17절 한 절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 11장 17절 한 절을 읽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정확하게 하면 논리적으로 따져본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구약성경 첫 번째인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갑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거도 원어에는 더 가까운 표현은 너의 사랑이 점점 깊어가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죽여서 불로 태워 제사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들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불로 태울 제물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들을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불에 태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쌓고 나무들을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묶어서 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천사가 가라사대 그 아기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태워 불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자손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내 독자를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 너의 씨로 크게 커져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원수의 문을 이기리라. 또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잘 지켰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살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앞날에 있을 것을 마치 눈에 보고 현재 있는 것처럼 믿어주는 것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고 사느냐를 공부할 때에 오늘 똑같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읽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일어난 그때를 돌아가서 창세기 22장을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저희들이 먼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 있을 때 불렸던 아들 하나님을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야만 창세기 22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했는데 이 천사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사람으로 왔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태우려고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아들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들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라고 불린 아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바로 창세기 22장은 이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천사라고 자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은 것이니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모습을 단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분명히 이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하고 약속을 해서 우리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기로 할 텐데 그 사람을 죽일 것인가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대신 사람으로 가서 죽고 아버지는 나를 사람으로 보내어서 죽이고 그 죄진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합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약속을 맺고 그것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들어서 죄를 지었을 때에
숨어서 있는 그 부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 너희 자손의 하나로 와서 대신 죽어서 원수를 갚아줄 거야. 그 대신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올 때에 너희 죄를 대신 죽여야 될 짐승을 죽여서 나에게 와야 돼. 하고 짐승을 그 부부 앞에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껍질을 벗겨서 부부들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여 벌거벗고 살아야 되는 그 기후에 그 무덤 가죽옷을 입고 살도록 짐승을 죽여줌으로써 앞으로 이 짐승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그의 아내의 머릿속에서 자손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물론 큰아들 가인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 대신에 곡식을 가져와서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 짐승을 죽였던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그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조상 아담과 하와 할머니로부터 배운 사실을 알면서도 귀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민을 가서 살면은 그 땅에서 큰 자손들을 만들어내고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기 조상들이 한때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여호와만 참신으로 믿게 되었는데 25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기는 나이가 이제 85살이고 아내는 75살이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럽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공부한 게 그겁니다. 자, 이 캄캄한 밤에 하늘을 쳐다봐라 아브라함아. 저 별이 숫자를 못 세지 저처럼 너에게 자손이 태어나서 많아지게 해주겠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아들을 믿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오늘 일어난 것처럼 믿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 너는 제사를 지내서 짐승을 죽일 때 너를 나는 죄 없다고 해준다. 저희들이 오늘 2011년 1월 16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 덕분에 우리 죄도 용서받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천사가 이미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자기가 죽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당당하게 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너에게 약속하여서 이 애가 어른이 되어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아들들이 점점 많아져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마치하겠지만은 아브라함 너는 왜 약속한 나보다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가느냐? 너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가는 외아들을 나에게 죽여서
죄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제사 번제물로 바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아들을 살려서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죽여서 불태울 장작을 쪼개가지고 여행을 떠나고 노예들과 함께 나귀에 태워서 아들과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들었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고 한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생각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A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B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머리를 따져보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A에서 B로 돌릴까 연구를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못된 생각을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는 허다히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A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에게 자기는 B처럼 생각이 되지만 왜 A라고 할까를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연구해보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는 분인데 약속한 아들이 장가도 가기 전에 손자가 나오기 전에 죽이라고? 그러면은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 나는 죽여야 되고 그 죽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려면 하나님은 죽였다가 살리실 거야 하고 생각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었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살리기로 분명히 하실 거야 믿고 자기는 새벽에 아들과 노예들을 데리고 죽이러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해워야 할 건 이겁니다. 참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따집니다. 하나님은 A라고 했지만 제가 B로 해도 하나님께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천만에 그 사탄의 게임과 자기 욕심에 넘어가지 맙시다. 나중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싶으면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고 나에게 와서 죽을 각오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니 2011년 1월 19일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님인 천사가 명령하실 때 머릿속에 따져보고 자기는 B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A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자기를 노할 수 없는 분이야. 성경 표현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다. 또 야고보서는 그럽니다. 하나님에게는 생각을 바꾸는 그림자의 모습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날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느니라고 하셨지 언젠가는 그렇게 바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은 갑자이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아직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올시다. 언젠가 바뀌어서 제자가 되라고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 중에 나를 따라오고 싶어 먼저 자기 욕심을 끊어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끊는 훈련을 하라고 했지 언젠가 노력하다가 자기의 욕심을 끊으라고 하지 않고 날마다 끊었는데 아침마다 그 욕심이 나올 때 그날도 또 끊고 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언젠가 아침마다 자기에게 죽었다고 하는 욕심이 살아나는 것이 힘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뜻이지. 언젠가 노력하다가 언젠가는 자기 욕심에 자기가 끊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뜻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바로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죠.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날마다 결심하고 산다면은 그래도 저녁 때 보면 슬그머니 욕심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는 이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저희들의 마음에 생각을 하고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그 생각처럼 내가 닮아가는지 오늘 생각하면은 지난 일주일 전에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서 오늘 일주일이 지나서 내가 날마다 죽고 살았는데 이제 아침마다 다시 내 욕심에 살려는 게 점점 죽어가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저희들이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날마다의 모습이고 오늘 하루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서 하나님 얼굴을 봐도 이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늘 2011년 1월 16일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특별히 이날은 당신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고 죽었는데도 또 하루를 지나면 살아나는 이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저희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당신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따라감으로 우리 자신과 당신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어가지 못하는 그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커지게 하여 주소서.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기를 원하니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형제 자매도 이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히게 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바꾸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